고린도 지역은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 하면 자연스럽게 그곳은 성적으로 개방된 곳, 문란한 곳,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가 많았던 도시였죠. 고린도 도시에서 섬기는 신 자체가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창기들이 제사 때마다 공식적으로 성행위를 했어요. 그게 이 신에게 올려주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성적 개방을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 도시의 음행의 문제, 성적 문란함과 부도덕한 일들은 만연해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고린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적으로 무너진 성윤리 의식이 사실 2000년 전 고린도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는 도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윤락 업종들은 변종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윤락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만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성의 상품화 매춘 행위는 거대한 암시장,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풍지대라고 하죠. OECD 국가 성매매율 1위, 이혼율 1위. 국제 강연가 조시 맥도웰에 의하면 각 나라 국민이 1년 포르노를 위해 쓰는 돈이 얼마인가 분석했대요.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 한국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높겠죠. 근데 상상도 못하게 높습니다. 한국은 565달러.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아이와 청소년들의 성윤리의식은 바닥을 치고 있고 쉽게 노출되고 쉽게 병들어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다 스며들어 있어요. 형제들의 음욕의 문제, 보이는 것에 시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청년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어떨까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음욕이 우상이 되고 나중에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젊음과 시간을 허비하여 100% 인생 망치고 나라 망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어딨냐면 바로 사람이 타락하면 동물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또 일면의 사람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참 사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사람 되는 것. 참 사람,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나,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한한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 그것이 바로 참 사람인데, 사람의 타락은 참 사람을 넘어서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현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음행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익숙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음직한 일이고,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사는 교인들은 어떤가? 적극적으로 성적인 죄를 즐기고 범하진 않더라도 내면 깊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필터 없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며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방인 중에도 없대요. 그 음행의 현 주소가 뭐냐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근친상간의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 젊은 계모거든요, 계모를 취하다. 이것은 성관계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계모를 취해서 같이 살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J.K. 초우라는 신학자에 의하면요, 이 집안은 매우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교회도 함부로 하지 못했대요. 교회에 엄청난 재정적 후원을 하니까 쓴소리 못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함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죄를 세탁했냐면, 아버지가 죽고 계모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난 계모를 취한 것뿐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젊은 계모를 자신이 취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죄입니다. 예.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신분 높아도 죄는 죄예요. 가문의 재산을 지키려고 해서 그랬다는 명분을 드러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은밀히 완벽하게 이야기하신 근친상간의 죄인 것이죠. 한 젊은 계모를 성적으로 취하고 핑계 댄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의 죄가 자신의 종교적 의무로 결코 대체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봉사하니까, 그래도 주일날 열심히 섬기니까 주님 눈 감아주시겠지. 아니에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대체되는 것입니다. 죄의 처리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언제 눈 감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언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이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인 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기가 막히게 실감나게 와닿게 이렇게 정의했어요. 평생 죄를 짓는 데만 자신의 삶을 투자한 사람의 연금은 죽음이 전부다. 평생 인생 가운데 죄를 짓기 위해 빠른 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쾌락을 향해 자신의 어떠함을 향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의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젊음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투자한 삶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그 연금은 죽음이 전부다. 이 사망을 대신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죄의 값이에요. 그 무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은혜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 값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 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간과한 적이 없고요. 아들에게 고스란히 죽음으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너무 무거운 일인 거예요. 죄는 죄고 죄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덩이를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지금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사했죠. 바울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고 죄를 허용한 고린도 교회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매우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통한이 여기는 일이 없었대요. 통탄이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아무도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와,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감각 마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교회 안에서 분별력을 잃은, 심각성을 잃어버린 이 감정적 마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사실은 가장 큰 영적 적신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함이 있습니까? 통한이 여김이 주일마다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만 이끌려 사는 교인이 있는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배우는 거랑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회개함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삶을 얻는 거랑 주일날 얼굴 내밀고 배우러 오며 그 지식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 속에서 괜찮은 것 같아,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은 신자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무서운 얘기죠. 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통해와 자복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 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그렇죠. 맞아요. 저 세상 잘 안 살아봤습니다. 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줄 있는지를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댑니다. 우리가 육에 속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 쓴소리는 그만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우리가 계모와 동거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금 지은 건 아니잖아요. 갑갑하게 그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그게 인기 있고 힐링 있고 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강해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이거 같아요. 강해를 하다 보면요, 죄에 대한 문제를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꼴 하나님 짚고 넘어가세요. 죄는 그만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사실 죄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큰 죄나 작은 죄나 크기의 차이지 본질은 그 자체의 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 오웬 목사님 말처럼 인간이 죄 지으며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큰 죄는 크게 뱉던 작은 죄는 작게 뱉던 그 본질은 똑같다. 하나님 얼굴에 침 뱉기가 작은 침 뱉든 큰 침 뱉든 똑같은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지. 저 사람 죄가 나보다 훨씬 크지. 그러면서 상대적 거짓 평안에 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서. 여러분, 땅에서 딱 보면요, 건물 높이의 차이가 큽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롯데타워 기가 막히게, 다른 이 건물들은 비교도 안 되게 높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찌르고 있는 타워가 1층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위에서 보면 건물의 높고 낮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그냥 밑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롯데타워만한 죄 지었잖아, 나는 1층짜리 죄밖에 안 지었어 해도 하나님 볼 땐 죄예요. 얼굴에 침 뱉게 한 거예요. 이 성령이 얼마나 거룩한 빛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올 때가 있어요. 집에서 나올 때, 야, 깨끗하다. 형광등 불 밑에는 깨끗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 밖에 나오고 햇빛에서 그 하얀 와이셔츠를 보면 그렇게 누래 보여. 발견하지 못한 거야.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빛은 그것과 같습니다. 교회 오면 올수록 내 작은 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죄들이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날 때 난 하얀 옷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보단 깨끗한 옷 입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세탁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누추함이, 우리의 이 얼룩들이,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찌든 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게 예배고, 그것 앞에 통회하고 통탄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 없이 서서히 습관화된 죄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죄는 조금씩 살아서 우리의 아킬레스 건을 알고 그 부분을 늘 올무처럼 붙잡을 것입니다. 죄는 포기하지 않아요. 죄는 인격이에요. 하마르티아, 죄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어떤 경로에서 시작되었건 핑계댈 수 있죠.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 사랑 못 받고 결핍과 상처 속에서 밧세바를 탐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 속에서든지 결핍 속에서든지 심지어 호기심 속에서든지 죄를 시작했다면 오랜 시간 걸쳐 죄는 커져감을 경험할 것이고, 죄에 대한 적대감을 잃기 시작하고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더 큰 회개는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공고한 심령, 딱딱히 굳어있는 심령, 메마른 심령,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갈 것 같이 상대화된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다 그런데 뭘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되어져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감격해져서 첫째는 통한이 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죄는 쫓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와의 타협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헤렘, 진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기 위해서.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누룩처럼 부풀러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죄의 영향력을 왜 무시하느냐, 왜 교만하게 서 있느냐. 적은 누룩이 너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멸해라, 쫓아내라,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크든 작든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드러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그 죄, 밤마다 늘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 죄가 잡초처럼 우리 삶 가운데 피어오르는 일이 있기 전에 분별력을 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해요. 아시죠? 영원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 보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변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을 길게 봤는데 7, 80년 동안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영원세에 비하면 영원한 나에 비하면 7, 80년 안 변하는 거는 사실 보여지지 않는 작은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 하나다. 결코 70년, 80년에 걸친 인생이 잠깐의 시간에 주목해서 볼 때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둘 중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그 사람은 결국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죄의 탐욕의 끝자락의 괴수가 되어 있는가 100만 년 후에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고 계속해서 마치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다가 3도만 깜빡이 켜고 들어가도 다른 길, 다른 노선으로 완전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조금씩의 변화가 영원한 여러분의 나이 속에 볼 때는 그것이 결국 괴수냐 아니면 천국에 이르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밥 먹듯이 짓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개구리를 실제로 놓고 0.02도씩 1초마다 0.02도씩 불을 올리게 실험을 했답니다.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개구리가 튀어나갈 수 있도록 뜨거워지면 언제든지 개구리가 뛰어오를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 1시간 40분 만에 푹 삶아집니다. 0.02도씩 조금씩 따뜻하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 열어놨는데 삶아지고 있는데 1시간 40분 만에 완전 푹 삶아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결국 죽느냐 사느냐 죄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러더니 교만했어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왜 교만하고 특별히 6절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게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막 이것을 자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다녀. 우리는 이런 사람도 받아줘. 영적으로 얼마나 훌륭한데 우리는 이런 사람도 관용해. 허용해 받아줘. 그게 교회 아니겠어 하면서 사랑을 빙자하여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습득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이요 교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달랐어요. 바울은 지금 너무 단호했어요. 사람이 나빠지기는 쉽고 좋아지기는 어려운데 사람이 얼마나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이 빠른데 너희가 자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이 사람을 수용하느냐?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봐라. 교회의 거룩한 바운드를 다 무너뜨리고 이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범죄 용어 중에 스톡홀름 효과라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4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더라고요. 6일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어요. 6일이나 됐어요. 인질들을 붙잡고.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인질들이 이 무장 강도들과 6일을 살게 됐는데 놀랍게도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강도들과 6일을 지내면서 강도들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 무장 강도가 된 그들의 가정의 문제, 사회가 방치했던 그들의 문제들을 향한 동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호감을 갖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질들이 풀려나는 날 오히려 강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이 사람들 무슨 잘못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벌 내리지 마세요 한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감싸면서 세상 문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톡홀름 효과입니다. 말이 됩니까? 무장 강도와 6일을 보내던 인질들이 강도에 대한 동정과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도 똑같아요. 죄가 들어올 때는 처음에 나를 인질로 잡을 것처럼 두렵고 걱정이고 한 번 짓는 죄는 거부감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 영적 스톡홀름 효과가 발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죄에 대해 호의를 갖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동정을 갖는 거예요. 나도 뭐 다 그러는데. 오히려 세상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고 당연하다 여기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너무 과중하다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같아.
마치 경찰에게 강도들을 변호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단정합니까?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중하네요. 요즘 세상에 그 말씀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지나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 없어 보이고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지 하면서 거짓된 평안 속에 살며 영적 분별력을 잃은 영적 스톡홀름 효과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이 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죄는 죄고 무장강도는 무장강도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좀먹고 해야 하는 것이다. 분별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3요소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 회개의 3요소, 감정적 통한이 여김, 의지적 쫓아내는 것, 지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완전 세 가지가 반대예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통한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쫓지 않았어요. 완전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3절 말씀, 이미 그를 심판합니다. 나는 이미 판단하노라. 이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한 권징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어 쫓으라고 확실하게 3번을 말합니다. 2절 어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내라는 얘기고요. 5절은 더 과격하게 얘기하죠. 이런 자를 어디에 내주라고요? 사탄에게 내줘라. 세상 가운데 던져버려라. 13절 말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단호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는요, 말씀 선포, 성례 전의 집행, 한 가지가 뭘까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공동체의 심각한 죄를 야기한 사람, 그 여파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권징의 시행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인 것 같아요. 벌벌거려요. 위로와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는 좋은데 권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책임지기 때문에 혼낼 줄 아는 거더라고요. 저 우리 아들 승리 제가 책임지기 때문에 엄청 혼냅니다. 엄청 권징합니다. 늘 사랑으로 하지만 승리도 알아요. 사랑하니까 아빠가 혼내는구나.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도 위로하고 막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권징입니다. 그게 교회의 지표예요. 여러분 안에 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근친상간의 제도 황당한데 가만히 있는 고린도 교회가 더 황당한 거예요. 한국 교회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국 교회 노회에서는요, 심지어 부도덕한 죄를 지은 목회자를 쫓아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뉴스 많이 보죠. 2차, 3차에 걸쳐서 그 사람 그냥 둬요. 왠 줄 아세요? 대형 교회 목사니까. 그래도 이전에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교단에서 실세니까. 권징의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영향력들을 생각한 채 관대한 사랑으로 여기면 그냥 방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점점 권위가 떨어져요. 교회의 역할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지탄받고요. 교회의 바운더리가 완전 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징은 교회를 교회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편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어떻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에게 내주래요. 쫓아내래요. 이 사람한테 너무 부당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죄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차라리 출교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출교당했다면 그 당시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많이 당황했겠죠. 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쫓아내? 니네 큰 실수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처음엔 오히려 큰 소리치며 나갔을 것입니다. 비웃으면서 카톡방을 나갔을 것입니다. 야, 웃기지도 않네. 나를 쫓아내? 야, 니네 두고 봐라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력한데, 나 없으면 니네 교회 안 돌아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웃기지 마라, 쫓아라. 왜요? 사실 그를 사랑해서요. 스스로 집 나간 탕자가
주님 품을 떠난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서야 회개한 것처럼 이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징을 시행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한 교회가 뭔지, 죄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기준 속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고 그 안에 과연 진짜 성령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영혼 구원받기 위해 진정한 회개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죄에 묻은 손을 갖고 피 흘림을 갖고 교회 가운데 날마다 오면서 괜찮은 척 살아간다면 진짜 사랑은 그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있음에도 그냥 다니게 한다면 그는 이런 생각을, 이거 괜찮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지키고 죄인은 구원하기 위한 판단으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돼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건물의 위험, 크기, 예배의 종교적 의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성령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 내가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보낸 편지가 있더라고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전에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뭐라고요?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교회는 거룩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은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뭐라고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과 완전 단절하고 살면 교회가 산속에 있어야 되는 거다. 세상 밖으로 나간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속세를 떠나 산속에 사원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마치 교회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와 같아요. 배는 참 재밌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물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살지만 바다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상 중심에 있으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함께 직장생활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그러나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그 한 가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11절 보면 만약에 여기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에 빠져 살거나 빼앗거든 사귀지 말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괜찮다고, 이게 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과는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다. 참 이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좀 통찰되어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거룩함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 여러분 잘 아는 책이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돈으로 움직이는 곳, 권력으로, 이성으로, 성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교회에 구별되면 뭘까요? 이 세계에서 자유한 곳이어야 돼요. 가만 보면 교회의 무너짐은 배가 한순간 침몰하는 게 아니고 작은 물이 들어와서 터지면서 침몰하듯이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힘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도록 세속화되니까. 교회의 구별됨과 거룩함은 여기서 자유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비즈니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돈 늘리려고, 사람 수 늘리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아니에요. 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어떤 권세 있고 유력한 자가 다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지, 권력으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성 문제가 있는 거, 성적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목회자가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 성실하게만 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알아서.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돈과 이성과 권력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곳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뭘 보여주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 중심에 두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통과한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누룩 없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은 누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그러나 발은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면서 제자들 세족식 해주셨잖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가 묻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소하는 게 주일날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 여러분 6월절이 되면 행사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성찬하고 양을 나눠 먹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안 대청소입니다. 누룩은 뭐냐면 이스트, 효모 또는 곰팡이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곰팡이를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절 앞두고 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균들, 바이러스들, 곰팡이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먼지 제거하고 대청소하라. 이게 바로 6월절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성경에 하나님이 쓴 게 분명해요. 다 일치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 덩어리가 된 그리스도의 빵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었으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전의 누룩들, 너의 죄의 쓴뿌리들, 그 너를 좀먹고 올무에 갇혀서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주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회개하는 거예요.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8절 말씀, 이러므로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 서로 볼 때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전하게 서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돈으로 보지 않도록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성적으로 보지 않도록 파워로 보지 않도록 구별됨으로 깨끗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은밀한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북한이 어떻고 세계적 코로나가 어떻고 보다 더 우리를 좀먹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중대한 관심, 세상의 정권자들 권력자들이 아닌 너의 영혼을 다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을 너희 자신을 보라.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좋지만 세상 가운데 영적 거리두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말씀 한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좀 시간 드릴게요. 생소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 말씀. GTC를 하시는 분은 금방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앞으로 저는 3주 내지 4주 동안 음행의 문제를 다룰 텐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엑기스예요.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가정에 대한 문제를,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고 고린도 교회의 이 세속화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성을 탐닉하며 폭력적으로 취하는 일들이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뭡니까?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시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깨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특히 음행의 문제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보이지 않게 죽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에 감염되었다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는 것보다 더 무섭고 외롭고 치명적인 심판으로 이어지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는 그렇게 거리두기를 잘해요. 세상 속에서 영적 거리두기는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어쩜 그렇게 거룩하게 코로나에선 자기를 구별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최고입니다. 그거 엄청 잘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세정제, 이 분무기 늘 갖고 다닙니다. 이 습관화가 돼서 손세정 잘하는 거예요. 세상 때묻지 않으려고,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택배만 와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택배 박스에 묻어 있을까 봐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철저해요.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네, 잔소리 엄청 들어요. 엄청 들어요. 철저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거리두기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마스크는 다 빼버리고 우리의 손은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고 거리두기를 실패해서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해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삶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핸드폰 소독하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거리두기 할 때 저희 PC도 소독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거리두기 핸드폰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PC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소독하고 이 음행으로 문제로부터 자유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된 여러분, 그리고 교회된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 안에 핑계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도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궤도 변경되어서 하나님 내 기도는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나도 주님 닮아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좀먹고 죄의 지난날의 삶들의 피폐함, 황폐함, 주께서 주신 젊음과 시간과 기회들을 동물보다 못한 나의 욕심 때문에 탐욕에 쩔어서 살았던 우리 자신 때문에 지난날 우리의 삶이 후회와 참 보여드릴 것 없이 살아왔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새 떡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무와 같이 작은 죄들, 신경 쓰지 않았던 작다고 여겼던 죄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오늘 조명될 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네요. 그게 내 삶을 붙잡고 있었네요. 그게 내 삶을 좀먹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의 거룩함과 깨끗함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를 향해 다시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쫓아내고 교만하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주신 대로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유월절 양 대신 주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 새 떡으로 부르사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의 문제가 들어왔고 교회 안에 세상 냄새가 나고 세속화되어져서 아버지의 분별력을 잃고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의 거룩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거룩한 권징이 사랑 가운데 실행되어지며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구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목회자부터 깨끗한 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영적인 더러운 뿌리들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관리하며 예배 때마다 발을 씻기신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거룩하고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죄 가운데 시달려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시작했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괜찮다 여겼던 죄의 문제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쫓아내기까지 싸울 의지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뜨겁게 불을 던지는 설교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속삭이는 거룩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밀하게 자행되었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통한이 여길 수 있는 감정적 성령의 자복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탄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난날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을 좀먹고 붙들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를 쫓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돈과 권력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되어진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떡을 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코로나보다 심각한 이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직감하고 직시하고 그 앞에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